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도 매일 1000명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삶을 더 위축되게 만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 주님 오심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편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나이는 가장 어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장면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에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안긴 채로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친밀감 가운데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하고 깊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이 제자가 이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말씀,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꾸러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주신 그 선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에 이어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이 참 많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인생 전부를 겁니다.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손이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돌보는 그 하나하나가 손이 가는 일들입니다.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합니다. 자녀가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최근에 제가 70이 훨씬 넘으신 한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50이 다 된 아들을 어떤 상황에서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고 기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도 더 줄 게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그것으로 기쁜 것이죠. 이것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크리스마스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동시에 가장 맞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선물입니다. 가장 맞는 선물이라는 이 말이 금방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5가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신체적인 접촉, 선물, 그리고 봉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에 사랑을 느낍니다. 이 5가지는 모두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또는 2가지 정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맞는 선물이 되는 거죠.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가정의 여러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예, 아내에게 필요한 그 사랑의 언어, 사랑은 봉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대화였던 것입니다.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여러 일들을 한 것이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몸이 어디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표현은 적절하고 알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른에게는 어른에 잘 맞는 것이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잘 맞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맞는 선물을 받을 때에 기쁘고 그 사랑을 참으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입니다. 가장 잘 맞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감히 알 수조차 없고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아기가 되셨습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키가 큰 어른이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서로 이렇게 맞추죠.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아이가 혀 짧은 이런 어눌한 발음의 말을 하면 때로 어른도 그런 말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아이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여러 행동을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깊이 만나시잖아요. 깊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죠.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손으로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가장 절실한 선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선물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2장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진노를 은총으로 바꾸어주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있으세요. 분노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거룩함에 완전하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로 치시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실 만큼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력해진 우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되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르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게 됩니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은총이 되는 것이죠.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선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사랑입니다. 코로나 속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크리스마스이지만 그럴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부딪히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사랑의 삶을 살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더 온전해집니다. 사랑의 부요한 사람,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또 고립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나에게 주셨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크리스마스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이 복된 절기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